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00년경에 살았던 로마의 신 시루스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 보이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 보이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양광모라는 사람이 쓴 소통이라는 책을 보면 관심은 관계를 연결하는 기본 고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를 연결하는 기본 고리가 관심이라는 거죠. 이 관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주의력이나 흥미가 특정한 사물로 향하고 있을 때 반응하는 심적인 태도나 심정,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력이나 흥미가 특정한 사물로 향하고 있을 때 느끼는 심적 태도나 감정이 바로 관심이라는 거죠. 관심은 관계의 발전을 이어가는 그런 연속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관심을 필요로 하죠. 또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철이 들어서 이성이나 친구에게 관심을 끌려고 그러죠. 직장에서는 상사나 고객의 관심을 얻으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혹은 손주에게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유권자의 관심을 얻고 싶어하고 모임의 대표는 그 모임의 회원들에게 관심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관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 관심에 있습니다. 신앙도 궁극적으로 보면 관심이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더 큰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일에 관심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런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첫째는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세리나 죄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도구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손길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쳐다보니까 동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를 야단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렇게 주님의 말씀에만 정신에 팔려 있는 저 동생 좀 야단쳐 주십시오. 지가 야단치면 되지 왜 예수님한테 야단쳐 달라 할까? 그건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저렇게 주님의 말씀 듣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손이 딸린 나에게 보내서 동생 좀 일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현명한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거 그냥 둬라. 너도 와서 말씀 들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요. 그냥 너는 네가 선택한 거 하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내버려 둬라. 저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봉사하고 일하고 대접하는 일이 귀하게 여기나 주님은 그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은 말씀을 듣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간혹 신방 가면요. 요즘 신방 기간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은 예배 후에 대접할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대접하지 말라 그래요. 대접하지 말라. 뭐 준비하지 말라고. 저는 물을 올려놓고 밥을 압력밥솥에 올려놓고는 칙칙칙 소리를 막 내. 그리고 또 설교 마치고 나면 일어나서 사과도 깎고 뭐 이거 그거에 아주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뭘 대접할까? 뭘 여기 신방들한테 뭘 해드릴까?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럴 때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해서 설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설교한 것인지 만 것인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좀 말씀 좀 들으세요. 응? 근데 그렇게 못해. 왜? 시험 들까 봐. 그렇게 하면 또 삐져가지고 안 나와. 그러니 뭐 하고 싶어도 꼭꼭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까지는 오기는 했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성경 여기저기 이렇게 뒤적거리든지 그래서 우리는 다 성경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 뒤적거리지 말라고. 그리고요, 얼굴을 수그리고 있어 다른 생각하든지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지는 분이에요. 눈을 감으면 말씀이 잘 들린대. 근데 있잖아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은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말씀 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시험에 들까 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적 생활로는 부족한 거예요. 공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손이면 손 그걸로만 족할 수 없잖아요.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죠. 몸에 붙어 있으려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와요. 기도의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 경우는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제 경우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설교를 들어 다른 분 설교를 들어요.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설교 중에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관심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요, 우리 주님은 잃은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다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예전에는 믿었는데 현재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잃은 양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을 당해서 그래서 냉담해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인이나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 한두 주 빠지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 스스로가 만든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 분도 있죠. 여러분 가정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쓴 선한 목동과 싹군 목동이란 목동의 차이라는 그런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글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선한 목동. 저는 목자와 목동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목자시죠. 목사는 목자가 아니요. 목사는 목동이요, 목동. 응? 목자에 의해서 고용된 목동이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다가 99마리를 두고 가면 그러면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 그 들에 둔 양들이 도망가거나 도둑이 훔쳐가거나 맹수가 가서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거기 목자는 주님인데 목동이 없겠냐. 목동 보고 지키라 그랬겠지. 목동이 있으니까 거기 가신 거지. 근데 목동은 잃은 양을 찾으러 안 가. 힘드니까. 목자시니까 가신 거고. 목동은 우리의 양을 지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선한 목동과 싹군 목동의 차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목동은
양의 안전이 가장 큰 관심사지만 싹군 목동은 자기가 받을 싹이 가장 큰 관심사다. 싹군 목동은 숫자에 관심을 가지지만 선한 목동은 양의 존재에 관심을 가진다. 싹군 목동은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헤아리며 수만을 기억하지만 선한 목동은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기억한다. 싹군 목동은 맹수가 다가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동은 양을 지키고자 맹수와 맞서 싸운다. 싹군 목동은 양의 고기를 좋아하고 선한 목동은 양의 젖을 좋아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선한 목동일까 싹군 목동일까 저를 반성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싹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회개. 이런 목자 되시는 주님은 이런 양에 관심이 두십니다. 그리고 이런 양에 관심을 두고 그 이런 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그런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심각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은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 떨어져 있으면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흘렸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줍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그냥 버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은전을 찾는 자의 심정이요 자세지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 왜 이런 자세로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양들 또는 교회에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찾아와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다시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함께 갑시다.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방 갔더니 우리 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도 오래 쉬어가지고 지금 나가면 머스 갈까봐 못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여러분 이런 양들 우리 주위에 놓쳐버린 양들 그 양을 찾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런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올까? 늘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 집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깨우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옥불에 들어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문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로 밀어넣는 일, 아니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건요, 내가 해야 합니다.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전하는 건 내가 하지만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하는 건 근데 내가 해야 하는 거죠. 따라오세요.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믿게 하는 것까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교회 가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형통해집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과거보다는 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과거보다는 그들의 현재가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된 거예요. 당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로 그들의 현재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과거보다는 그들의 신분보다는 그들의 현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현재 주님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회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력서라고 부르죠. 이력서. 이력서. 그 이력서라는 게 단일 이자에다가 발력자야. 발로 다닌 길이란 뜻이. 내가 밟아온 길이란 뜻이거든요. 이력서를 중요시 여기죠. 그가 그 이력서를 실행한다는 것은 그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미래도 어떻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온 현재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과거를 한마디도 언급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때 나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어? 가서 멱살 잡고 따지지 않으셨어. 추궁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양의 과거를 따져 뭘 하겠습니까? 과거를 따진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바울도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겠죠. 과거에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응? 내가 너를 쓰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쓰리라고. 미래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따진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지레짐작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잘못한 게 있어. 그래도 오늘 만나면요, 또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어저께까지 잘못한 일이 있고, 어저께까지 미안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걸로 된 거지. 또 오늘 또 만나는데 어저께 일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려고 문제 삼다면, 여러분, 매우 어렵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관심 갖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여러분의 죄 또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씨가 달려있는데 그 씨가 자랄 것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죽었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나간 날의 죄 때문에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은 죄, 내가 기억하고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과거의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 내지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미 현재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하죠. 지나간 날에 잘못을 했다면 오늘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에 실패했다면 이제 성공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도 현재와 미래를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저께까지 내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자꾸 안고 곱씹으면요,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어차피 실패한 것,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요. 그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차라리 그 엎질른 물을 가지고 탓하기보다는 걸려갖고 짜가지고 이렇게 닦는 게 훨씬 낫죠.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찾을 수 없다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있잖아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것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서도 오늘 현재 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교회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와서 찾아와서는 이렇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진실한 관심은 주님이 내 편에 계신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가 그것이 관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겠다. 내가 너의 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늘 우리 편이었는데, 나는 근데 주님 편인가? 나는 주님 편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관심에 귀 기울이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기를,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욥기 33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고 다시 말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기 하나님이 한 번 말하시고 다시 말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없구나.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 관심을 두십시다. 오늘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 두는 곳에 내 관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무엇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진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통함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이 관심 두는 곳, 그 무엇에 관심 두는 곳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 두는 곳에 관심 두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관심 두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경청하라고. 내 말씀에, 내 말에 관심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양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 너희도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현재에 관심을 두라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그거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내가 관심이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관심 두는 일에 관심 두시는 우리 덕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관심 두는 일에 저희도 관심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관심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잃어버린 아버지의 양떼들에 대해서 저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관심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물을 치유하신 성신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끔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명령합니다. 암덩어리와 악성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폐와 혈관을 잡고 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에 들어와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뼈와 관절을 지배하는 고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뇌와 골수를 흔드는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계통과 분비계통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간과 신경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